한국 테라와타 비쿠니 부산 삼부지 선언 상류따 니까야 읽어주는 삐아 바니니 스님 여러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상류따 니까야 그 내용들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내용은요. 제 상류따 니까야 제 10주제가 이제 시작됩니다. 제 10주제 약하 상류따 S10의 상류따 니까야 10의 1번부터 상류따 니까야 10의 5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내용은 본문의 내용보다는 주의 내용들이 조금 더 많이 언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류따 니까야 10의 1번 인다까 숫다 인다까 경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먼저 여기는 약하, 주제가 약하에 대한 내용들이잖아요. 이 약하에 대한 개념을 한번 주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읽고 여러분들과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하는 중국에서 야차로 한역되었다.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재빨리 움직이는 존재를 뜻한다. 그러나 빨리 주석서에서는 그에게 제사 지낸다, 그에게 제사 음식을 가져간다고 해서 약하라 한다. 혹은 예배를 받을 만한 자라고 해서 약하라 한다고 풀이하고 있다. 디가 니까야의 23번 빠야시경에서는 약하는 일반적으로 비인간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 지금 상류따 니까야 10의 1번 이 인다가경에서도 세존께서는 천신을 이처럼 약하로 부르고 있다. 주석서에 의하면 그들은 아기, 그러니까 뱃다들보다 높은 존재로 묘사되고 있으며 선한 아기들을 약하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 그들은 많은 계통이 있는데 후대 문헌으로 올수록 우리말의 정령, 귀신, 요정, 유령, 도깨비 등 나쁜 비인간인 존재들을 모두 일컫는 말로 정착이 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힌두 문헌의 삐사짜라는 그 도깨비, 유령, 악기, 본서의 요정경과 그 상류따 니까야 10의 6번이 삐앙까라 경과 같은 곳에서도 거의 같은 존재를 나타낸다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약하는 힘이 아주 센 비인간을 뜻한다. 이렇게 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 육도윤회의 입장에서 보면 약하는 4대 왕천의 북쪽에 거주하며 꾸에라 웨사와나라고도 함. 그리고 네, 이렇게 해서 약하를 이제 조금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하라고 하면 그냥 비인간이라고 우리가 그냥 개념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다가경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라자가에서 인다 삼봉우리의 인다가 약하의 처소에 머무셨다. 그때 인다가 약하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개성으로 요쭈었다. 물질은 생명이 아니라고 부처님들 말씀하네. 그렇다면 이 몸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고 뼈나 간, 등, 살점, 덩이는 어디서 온 것이며 어떻게 그것들이 모태에 안착합니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에 대한 주의 내용을 한번 풀이해 놓은 것을 여러분들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하는 개야가 존재한다는 이론을 가진 자였다고 한다.
그는 한꺼번에 중생은 완성된 형태로 모태에 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모태에 든 중생의 어머니가 생선이나 고기를 먹으면 그 모든 것은 하룻밤에 다 소화가 되어서 그 태아에게 거품처럼 스며든다고 여겼다. 그런데 만약 물질이 중생이 아니라고 하면 이처럼 모두 녹아버릴 것이라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중생이란 한꺼번에 완성된 형태로 모태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송을 설하십니다. 본문입니다. 맨 처음 모태에서 깔랄라가 있고 깔랄라로부터는 아쁘다가 있네. 아쁘다에서 빼시가 생기고 빼시가 성장하여 가나가 되네. 가나에서 다시 돌출불 생겨 머리털, 몸털, 발톱 생겨나도다. 어머니가 먹었던 그때의 음식, 마시고 먹은 것은 무엇이든지 모태에 든 존재는 모태 속에서 그것으로 거기에서 살아가도다. 자, 여기에 대한 이상한 용어들이 막 나오죠. 여기에 대한 용어들이 저기 주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의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처음이라고 하였다. 맨 처음, 여기서 맨 처음 모태에서 여기서의 처음이란 처음 재생 연결식과 더불어 바로 띠싸라든지 푸싸라든지 하는 사람 이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음에는 새 가닥의 털로 만든 실오로라기 끝에 놓인 기름방울만한 크기의 깔랄라가 있을 뿐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깔랄라로부터 7일이 지나서 살코기를 씻은 물의 색깔을 가진 아쁘다가 있게 된다. 그러면 깔랄라라는 이름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아쁘다로부터 다시 7일이 지나면 녹은 주석과 같은 빼씨가 생긴다. 이것은 형태로 그렇다는 말이고 색깔은 분홍색이다. 이것은 고춧가루로 설명할 수 있다. 시골의 여자아이가 잘 익은 고추들을 자루 안에 넣어 그것을 부순 뒤에 잘 부수어진 덕거니를 항아리에 넣어서 햇볕에 놓아두면 그것은 잘 말라서 모든 부분들이 흩어져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빼씨가 되면 아프다라는 이름은 사라진다. 자, 이 빼씨로부터 다시 7일이 지나면 달걀 모양의 가나라는 고깃덩이가 된다. 그러면 빼씨라는 이름은 사라진다. 돌출부가 생긴다는 것은 이 5번째 7일에 2개씩의 손과 발과 머리가 되기 위한 5가지 돌기들이 생긴다. 그 후에 6번째 7일 등의 7일이 지나서는 말씀을 생략하신 뒤 42번째 7일에 출산하는 시기까지를 취해서 머리털 등을 설하신 것이다. 머리털, 몸털, 발톱은 42번째 7일이 되어야 생긴다. 참 이렇게 과학적으로 그 당시에 이렇게 법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경은 이제 정리가 되어집니다. 다음은 상류단 니까야 10의 2번입니다. 사카나마카 숫다. 사카나마카 경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라자가에서 독수리봉 산에 머무셨다. 그때 사카라는 이름의 야카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개송으로 말씀드렸다. 모든
매듭 제거하여 해탈한 당신, 그런 사문이 다른 사람 교계하는 것 결코 좋은 일이 아니랍니다. 세존,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자들과 삭가여 친근함이 생긴다면 지혜로운 자는 그에 대한 연민으로 마음이 동요해선 안 됩니다. 그러나 만일 깨끗한 마음으로 그가 남을 교계한다면 그 때문에 속박되는 일 없으리니 그것은 연민과 동정이기 때문이로다. 자, 여기 다시 또 주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저들과는 제가자나 출가자와 함께라고 설명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풀어서 옮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연민과 동정은 세속적인 애정 때문에 오염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남들을 교계해도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자, 다음은 상륙단 이과의 10의 3번입니다. 숫질로마 숫다, 숫질로마경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가야에서 땅기따 만자의 숫질로마 약하의 거처에 머무셨다. 자, 여기 숫질로마는 침으로 된 털을 가진 자라는 뜻이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그의 몸이 온통 침과 같은 털로 덮여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주석서에 의하면 그는 까사파 부처님 시대에 출가하여 비구가 되었지만 어떤 특별함도 증득하지 못하고 죽었다고 한다. 그는 죽어서 이곳 가야 마을의 입구에 있는 쓰레기 더미에 약하로 태어났다고 하며 온몸에 침과 같은 털이 생겼다고 한다. 부처님께서는 그가 예류가를 증득할 인연이 있음을 아시고 그에게 법을 설하기 위해 그가 사는 땅기 따만자라는 으로 가신 것이다. 땅기 따만자는 그 석판으로 된 것인데 4개의 다른 석판 위에 놓인 것이라고 한다라고 주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 무렵 카라 야카와 숫질로마 야카가 세존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을 지나고 있었다. 그때 카라 야카가 숫질로마 야카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자는 사문이구나. 저자는 사문이 아니라 가짜 사문이라네. 저자가 사문인지 가짜 사문인지 곧 알게 될 걸세. 그때 숫질로마 야카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의 위로 몸을 굽혔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몸을 뒤로 젖히셨다. 그러자 숫질로마 야카는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사문이여, 나를 두려워하시오? 도반이여, 나는 그대를 두려워하지 않노라. 다만 그대와 닿는 것은 나쁜 것이라네. 사문이여, 그대에게 질문을 할 것이오. 만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그대의 마음을 돌게 만들거나 그대의 심장을 찢어버리거나 그대의 발을 잡고 강가강 저 너머로 던져버릴 것이오. 도반이여, 나는 신가 마라와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가 사람을 포함한 무리 가운데에서 나의 마음을 돌게 만들거나 나의 심장을 찢거나 나의 발을 잡고 강가강 저 너머로 던질 자를 결코 보지 못한다. 그렇지만 그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물어보라. 숫질로마 약하. 애욕과 성냄은 어디서 근원하오? 따분함과 기뻐함과 공포는 어디서 생기오? 마음속 생각들은 어디서 일어나서 아이들이 묶어 날려보낸 까마귀처럼 날아가오? 세존, 애욕과 성냄은 여기에서 근원하노라. 여기에서 여기라는 것은 자기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분함과 기뻐함과 공포는 여기에서 생기노라. 마음속 생각은 여기에서 일어나서 아이들이 묶어 날려보낸 까마귀처럼 날아가노라.
참으로 그것은 애정에서 생겨나고 자기 자신에게서 발원하여 생기나니 니그로다 나무의 몸통에서 생겨나 아래로 뻗어가는 뿌리와도 같도다. 욕망에 집착하는 것 참으로 다양하여 말루와 넝쿨이 온 숲에 퍼지는 것 같도다. 이런 근원 꿰뚫어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남김없이 일수해 버리노라. 약하여 들어라. 건너기 어렵고 이전에는 건너본 적이 없는 폭류를 그들은 건너서 다시 태어나지 않도다. 네, 주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찔로마 약하는 무서운 모습을 만든 뒤 큰 입을 벌리고 침으로 된 온몸의 털을 곤두세우고 몸을 굽혔다. 이런 그는 마치 똥과 같고 불과 같고 맹독을 가진 독사와도 같아서 피해야 하는 존재이다. 황금과 같은 피부를 가진 세존의 몸에 닿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나쁜 것이다. 약하는 자신과 닿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 그래서 위와 같은 그 말을 수찔로마가 세존께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개송에 대한 주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까마귀를 잡아서 그것의 다리에 긴 실을 묶어서 그 다른 끝을 자신들의 손가락에 묶은 뒤에 까마귀를 날려보낸다. 그러면 까마귀는 어느 정도까지는 날아가다가 다시 그 아이들의 발 아래로 떨어지고 만다. 즉 이렇게 하여 까마귀를 날려보내면 까마귀는 그 실의 근원이 되는 아이들의 손가락에서 벗어나지 못하듯이 애욕, 라가, 성냄, 도사, 따분함, 아라띠, 기뻐함, 라띠, 공포, 로마함사 등의 마음속 생각들은 어디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지를 세존께 여쭙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세존께서는 그 모든 생각은 바로 애정에 묶여 있고 자기 자신 아따에 묶여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뒤 이러한 근원을 없애버리며 폭류로 비유되는 생사의 흐름을 건너게 된다고 가르치시는 것이다. 자, 그리고 세존께서 말씀하시는 개송 중에서 여기에서 근원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존재 아따바와가 바로 근원 니다나라는 말이다. 마치 긴 실로 아이들의 손가락에 묶인 까마귀처럼 삿된 생각들은 이러한 자기 존재에서 생겨나서 마음을 뒤흔드는 것이다. 한편 복주서는 까마귀의 비유를 이렇게 적용시키고 있다. 삿된 생각들은 놀고 있는 아이들과 같다고 봐야 한다. 자기 존재라는 세상은 그들이 놀고 있는 장소와 같다. 마음은 그들이 날려보낸 까마귀와 같다. 굳게 묶여있는 10가지 족쇄는 까마귀의 다리에 묶여있는 긴 실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적용시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니그로다 나무의 몸통에서 생긴 뿌리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니그로다 나무의 줄기에서 뿌리가 나서 그것이 아래로 자라 땅에 닿으면 기둥과 같은 굳은 뿌리 혹은 새로운 줄기가 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루와 넝쿨이 온 숲에 퍼져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은 마치 말루와 넝쿨이 어떤 나무를 어지에서 자라서는 그 나무를 뿌리로부터 나무 끝까지 그리고 끝으로부터 뿌리까지 에워싸고 둘러싸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즉 말루와 넝쿨이 온 숲에 퍼지듯이 중생들의 감각적 욕망은 이 대상과 저 대상으로 온 대상으로 퍼져나간다는 뜻이다. 자, 이런 근원을 꿰뚫어 아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런 근원이란 자기 존재의 근원을 말한다. 이와 같이 자기 존재라 불리는 괴로움의 진리,
고성제의 근원이 되는 일어남의 진리 집성제를 도성제 팔정도로 일소해 버린다는 말이다 라고 해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그리고 건너기 어려운, 여기서 건너오기 어려운이라는 것은 그들은 집성제 가래를 제거하여 이 건너기 어려운 오염원의 폭류를 건넌다는 뜻이다. 전에 건너본 적이 없는 이란 그 시작을 알지 못하는 윤회에서 꿈에서라도 전에 건넌 적이 없었다는 뜻이다.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지 않음이라 불리는 멸성제를 말한다. 이처럼 봉계송은 사성제를 밝히면서 아라한가를 정점으로 하여 가르침을 완결하였다. 이 설법을 통해서 숫질로마는 그 자리에 서서 가르침을 엉념하여 지혜를 일으켜서 예류가를 증득하였다. 예류가를 얻은 자는 망가진 몸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가 예류가를 얻는 것과 더불어 그의 몸에 난 침과 같은 털은 모두 떨어져 버렸다. 그리고 그는 지신의 외모를 얻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숫질로마경은 마무리가 되어지고요. 다음은 상률단 니까야 10의 4번 많이 받아 숫다 많이 받다경 시작됩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마가다에서 많이 말라까 탐묘의 많이 받다 약하의 거처에 머무셨다. 그때 많이 받다 약하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의 곁에서 이 개송을 읊었다. 마음 챙기는 자는 항상 행운이 함께하고 마음 챙기는 자는 행복을 얻습니다. 마음 챙기는 자는 매일매일 더 나아지고 아울러 그는 증오로부터 벗어납니다. 세존, 마음 챙기는 자는 항상 행운이 함께하고 마음 챙기는 자는 행복을 얻도다. 마음 챙기는 자는 매일매일 더 나아지지만 결코 증오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다. 낮이든 밤이든 언제나 그의 마음 항상 해코지 않음을 기뻐하고 모든 존재의 자애를 가진 자는 누구에 대해서건 증오 품지 않도다. 자, 여기에서 마음 챙김의 성취를 통해 증오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궁극적인 것이 아니고 또한 철천지 원수인 타인에게는 버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존께서는 그것을 부인하기 위해 증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해코지 않음이란 연민과 초보 단계의 연민을 말한다. 여기서 연민이란 본산매를 증득한 연민을 뜻하고 초보 단계 연민이란 연민을 닦기 위해서 일으킨 초선의 근접 산매를 뜻한다. 자애를 가진 자는 주석세제는 두 가지로 해석한다. 첫째는 그는 자애와 초보 단계의 자애를 닦는다라고 해석하고, 둘째는 자애를 자신의 한 부분으로 가진 자로 자애를 자신의 한 부분으로 가진 자로,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복주서는 자애와 연민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번뇌당한 아라한이 자애와 연민을 닦지 않고 아라한이 되었다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분노하는 마음 때문에 그 아라한에게도 증오를 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자애와 연민을 통한 마음의 해탈을 부족한 자에게 증오를 품지 않는다. 이처럼 거룩한 마음가짐, 사무량심을 닦음은 큰 위력을 가졌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숫다, 상률단니까의 10의 사누 숫다, 산후경입니다. 사와띠 아나따 삔띠까 원린 극고독원에서 그 무렵
산우라는 어떤 청신녀의 아들이 약하에 쉬었다. 그때 그 청신녀는 탄식하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 개송들을 읊었다. 자, 요 개송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개송이 그 배경들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산우는 이 청신녀의 외아들이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사미로 출가하여 계행과 서결을 잘 지키었는데 구족계를 받을 나이가 되어서는 출가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여 한속을 하려고 어머니 집으로 왔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을 권하고 음식을 준비하러 갔다. 그 사이에 전생에 그의 어머니였던 여자 약하가 그의 환속을 막기 위해서 그를 사로잡아 땅에 내팽겨 쳐버렸다. 그리고는 사지를 떨고 눈동자를 굴리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하였다. 그의 현생의 어머니가 돌아와서 이 모습을 보고 아래의 개송을 읊은 것이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 나흘 날과 보름날, 보름의 여덟째 날, 혹은 그 외의 특별한 기간에 8가지 구성요소 원만하게 잘 갖춘 팔간제게 실천하는 포사를 준수하고 청정범행 잘 닦는 그러한 자들을 어느 약하도 농락하지 못한다고 아람들로부터 나는 들었습니다. 그런 내가 이제 오늘 산우를 농락하는 험상궂은 약하를 보게 되었습니다. 약하, 열 나흘 날과 보름날, 보름의 8째 날, 혹은 그 외의 특별한 기간에 8가지 구성요소 원만하게 잘 갖춘 팔간제게 실천하는 포사를 준수하고 청정범행 잘 닦는 그러한 자들을 어느 약하도 농락하지 못한다고 아라한들로부터 그대가 들었다니 그런 그대 참으로 기특하고 장하도다. 산우가 깨어나면 약하들이 다음 말을 전해주라. 드러나건 드러나지 않건 사악한 업 짓지 말라. 사악한 업 지으려고 하거나 짓고 있다면 그대가 아무리 위로 날아 도망친다 하더라도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본문에서 그 특별한 기간에라는 것은 8일째의 포살보다 빠르거나 늦은 것으로 7일째와 9일째에도 포살의 구성 요소를 받아 지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열 나흘이나 보름날의 포살보다 빠르거나 늦은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리고 자자일 뒤에도 포살의 업무를 계속해서 보름마다 지킨다. 즉 하연의 금음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팔간제계의 경은요. 첫 번째로 살생을 엄격히 금한, 두 번째 도둑질을 엄격히 금한, 3. 성관계를 엄격히 금한, 4. 거짓말을 엄격히 금한, 5. 술과 중독성 물질을 엄격히 금한, 6. 하루 한 끼만 먹음, 7. 공령관람과 하장을 엄격히 금한, 8. 좋은 잠자리를 엄격히 금한 이 됩니다. 자, 다음은 산우의 개송입니다. 어머니, 사람들은 죽은 자나 혹은 살아있어도 그를 볼 수 없을 때 웁니다. 어머니, 그런데 살아있는 저를 보면서 당신은 왜 저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산우의 어머니, 아들이여, 사람들은 죽은 자나 살아있어도 그를 볼 수 없을 때 울지만 감각적 욕망 버려 출가를 하고 나서 다시 여기 한속한 자를 보고 사람들은 우나니 그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네. 사랑스런 자여, 그대 뜨거운 불더미에서 뛰쳐나와서는 다시 뜨거운 불더미로 뛰어들기를 원하고 혹독한 지옥에서 뛰쳐나와서는 다시 그대 지옥에 빠지기를 원하는구려. 계속해서 달리시오. 행운은 그대의 것. 누구에게 우리 슬픔 하소연한단 말이오. 불로부터 물건을 건져내었는데도 그대 다시 불타기를 원하고 있구려. 자, 여기에서 누구에게 우리가 슬픔을 하소연한단 말이오라는 것은 그대가 환속하려 하다가 약하에게 붙들리게 되면 이런 모욕을 우리가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호소하고 아랜다는 말인가 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는 마치 불로부터 재물을 끄집어낸 것처럼
부처님 교법으로 출가하였다가 다시 대하제와 같은 제가의 삶을 속에서 불타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주석서에 의하면 약하의 계획과 어머니의 설득으로 산후사미는 환속할 생각을 접고 구족계를 받았다고 한다. 그는 구족계를 받은 뒤 오래되지 않아서 아라한가를 얻었고 뛰어난 설법가가 되었으며 120살까지 살았다고 한다라고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네, 이상으로서 오늘의 상류단 니까야 읽어주는 삐아 바니니 스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